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못하니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시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하매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 오늘 5편은 압살롬의 반역을 감지하고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보호를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여 간구하며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가 입으로 드리는 기도의 말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생각까지 헤아려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마음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생각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생각과 말이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그럴듯해도 마음의 생각은 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는 잘 생각하였는데 말재주가 없어서 그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자기 의사를 상대방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기는 해야 하겠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으면 참 괴롭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자기 마음과 생각과는 다르게 말이 전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언어 훈련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언어 훈련을 한다고 해도 자기 생각을 그대로 말로 다 표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도 평상시에는 자기의 생각을 조리 있게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조금만 격해져도 자기 마음의 생각을 조리 있고 호소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단 감정이 격하여지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기쁜 경우에도 또 슬픈 경우에도 또 억울한 경우에도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도저히 말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 상대방이 자기 마음과 생각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주지 못합니다.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헤아려 주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오직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볼 수 있고 따라서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헤아려 주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에 자기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하나님께 호소한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한다지만 자신의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생각을 알아주시도록 요청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심사를 정확하게 헤아리셔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심사를 헤아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 아시지요. 사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중언부언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이 어눌하다고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재주가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담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열망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빠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결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에서의 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하겠습니다. 다윗은 4절에서 6절에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신이요 따라서 악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7절을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람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합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나 그가 말하는 악인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더 악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율법으로 볼 때 가장 악한 죄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말한 악인들, 곧 반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반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처럼 말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다윗은 반역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란 원어 헤세드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약 240회 정도 사용된 단어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물론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 사용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친절을 의미합니다. 그에 반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주로 죄로 인하여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분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존재, 곧 당신의 백성이 끊임없이 언약을 어겨 배반하고 불신하였기 때문에 실상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셔야 할 아무런 의무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행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를 다윗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은 다윗이 언약을 어겨 범죄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언약을 지키실 의무가 없고 오히려 심판하시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언약 백성에 대해서는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하시기는 해도 그가 회개하기만 하면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근본적인 차이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죄인이지만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또 따라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큰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소망,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힘써야 하지만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품고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도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가 더입혀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은 매우 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일으키신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일으키신 것이 자신을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기에 그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낙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도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깨달아 아는데 빨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빨리 깨닫고 그에 따라 즉시 회개하며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즉시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시는 이유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구심은 악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때나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더욱 커지게 되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는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선하시다는 것은 성경의 명백한 증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이 세상에 존재하시도록 허용하시는 것이나 그들이 의인, 곧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것도 선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악인을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나 그들이 성도를 핍박하게 하는 것이 선한 것이 되는 것일까요? 다윗은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악인을 통하여 자기의 의의 길로 인도하심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대적, 곧 악인들은 성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이나 그들의 행위는 선하지 않지만 그들이 존재하는 것이나 그들이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온 것으로 근본적으로 선한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에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지 않고 그 일부를 남겨두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일부가 살아남은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의 큰 원인이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도 작용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남겨두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갈 때에 그들을 징계하는 도구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결국 의의 길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숱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원수들을 남겨두어 그들이 그릇 행할 때마다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악인들을 남겨두시고 어떤 때는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핍박하게 허용하시는 것도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으로 근본적으로는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과 함께 이 한 세상을 살아가므로
그들로 인하여 핍박을 당함으로 때로 곤고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로 인하여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악인들을 통하여 우리를 징계하심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우리가 파멸로 달려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브레이크로 삼으셨음을 감사하고 그 악인들을 미워하기보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여 부르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먼저 그는 11절에서 주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12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비록 사람이 보기에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 자신만큼은 그것을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시는 이상 아무도 자기를 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방패에 비유하고 있는데 이 방패는 전신을 가리는 방패입니다. 이 방패로 몸을 가리면 아무리 많은 불화살이 날아와도 안전합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그러한 방패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러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전신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피하였습니다. 이는 압살롬의 반역이라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당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께 피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주께 피하는 자는 다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듯이 우리 성도들도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입니다. 다윗이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 피하기만 하면 다윗을 보호하여 주셨듯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다윗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어떤 위기가 여러분을 위협한다고 해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때로 악인들에 의해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위기는 위기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협은 해도 해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만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위기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위기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함으로 위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위기 가운데 두려워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위기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함으로 위기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291번째, 731부터 732번째, 또 841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